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주감사교회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시편 72편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72편 17절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72편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절반을 보내며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정의가 흔들리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누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줄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72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넘어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애언적인 노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억울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 멸시를 받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평안롭게 사는 세상일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새로 세워질 때마다 기대했습니다. 이번 왕은 우리를 정의롭게 다스려 줄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 시편 72편은 바로 그런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었다 해도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진정한 주인공, 의왕, 평강의 왕은 솔로몬이 예표로 보여준,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2편을 통해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와 평강의 왕국입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은 왕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왕의 통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풀들은 시들어갑니다. 이때 하늘에서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은 의로운 왕의 통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혜의 단비,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은 힘 있는 자, 부유한 자의 편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72편이 말하는 왕은 다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논증을 펼칠 수 있습니다. 왜 이 왕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가? 인간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본문의 왕은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 61장 1절과 2절에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압박하는 자는 꺾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왕 그분이 다스릴 때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말씀처럼 온 세상에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와 평강의 왕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가뭄처럼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혹은 풀리지 않는 억울함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단비처럼 오셔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문제를 가지고 의의 왕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두 번째는 열방이 그를 섬기리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 끝까지. 두 번째로 8절부터 14절은 왕의 통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다고는 하나 땅 끝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를 다스릴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강야에 사는 거친 백성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항복을 합니다. 저 멀리 다시스 왕, 섬의 왕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옵니다.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강야의 백성부터 섬의 왕들까지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 꿇으리라.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이 예언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경배함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하반절입니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열방이 그를 섬기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 왕이 어떤 분이기에 세상의 군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까요? 단순히 군사력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세상 왕들은 백성의 피를 흘려 자신의 권자를 지키지만 우리 왕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그 피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는 왕이십니다. 이 사랑과 헌신의 통치 때문에 열왕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통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만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당신의 삶의 땅 끝까지 다스리십니까? 가정, 직장, 재정, 자녀 문제까지 삶의 전 영역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가장 낮은 시름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전 영역을 맡기십시오. 자, 세 번째는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은 이 왕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은 이 시편의 절정이자 결론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졌고 이제 시편 72편에서 의로운 왕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림자였을 뿐 참된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이 시편에는 그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할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 받으실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지도자도 이런 완벽한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7절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 찬양은 오직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름
예수님께만 합당합니다. 시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2장 17절에서 11절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한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복을 넘어 제3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2편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던 진정한 왕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분은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피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모든 열방이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은 영원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이름은 해와 같이 영고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립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잠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의의 왕국, 그 평강의 왕국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영광이며 막중한 책임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삶의 왕자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의와 평강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분의 통치가 내 삶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